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의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토양에서 특별히 자라도록 만드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 모델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오늘 구속받은 우리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품종 개량을 계속해요. 이 못된 품종들, 애굽의 이 타락한 문화, 우상 문화, 여기에 430년 동안 찌들어 있던 거, 이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려가지고 품종 개량을 합니다. 그러지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옥토라고 하는 가나안 땅, 비옥한 땅,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쫙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했는데, 얼마가 지나니 세상에 이게 또 변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이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역사적 배경을 안고 지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장 80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됨을 거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멧돼지들의 놀이터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선택된 자로서의 삶을 거부함으로 비참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8절로 11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고 말씀했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80편 1절로 7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오면 여기서는 농부와 포도원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포도는 당시의 농작물을 대표하는 작물이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은 전부 포도, 포도주 이런 거로 나와요. 그리고 포도원은 선민들의 소중한 기업이었습니다. 잠언 3장 10절에도 보면 거기 물질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포도즙, 포도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농민들에게, 선한 선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성장케 하셨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케 하셨고 그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편만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가나안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 편만하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시에 편만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에 편만할 정도로 많은 인구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솔로몬 왕 시대에 편만하게 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게 한다는 약속이 드디어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이 포도나무 가지로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전 영토를 가득 뒤덮었었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겁니다. 토지는 비옥하게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까지 미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12절로 13절에 현재는,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했는데 현재는 멧돼지 같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서 짓밟힘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축복도 틀림없지만 범죄할 때 저주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축복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델로, 샘플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이런 저주가 와서 멧돼지들이 포도밭을 다 짓밟아 버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수차 경고하셨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깨우쳐 주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내게로 와라, 뉘우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걸 직역해서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깨우침을 주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순종하자 포도원을 보호했던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 울타리를 거두어 버렸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들어와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거두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 논리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요즘 모르세요? 어저께부터 비가 좀 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전국을 돌며 보니까 저수지가 다 바닥나 버렸어요. 댐들이 지금 최저 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곡식이 다 마르고 있어요. 이걸 누구 재주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물 퍼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나는 4대강 잘 팠다고 하는 사람이 원래가 저수지 댐 망다면 환경단체 발광할 테고,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풍부하지만 보관을 못해서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요새 같은 때 농토 안 말려면 내과에서 물이라도 퍼 날라야 돼요. 지금 그럴 형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머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된 거지 내 재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지하게 내가 새벽부터 일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 머리가 IQ가 150이고 이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했던지 시인은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 현실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입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잘 때가.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못 미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으나 죄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유럽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최상의 교회였으나 인본주의 철학에 의해 황폐해지자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유럽 대륙을 멧돼지처럼 밟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최상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향락주의에 빠지자 세계 종교시장이 되어 사탄의 교회까지 간판을 걸고 설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나 가까운 주들이 다 합법화하는 이런 운동, 이 망할 법을 만들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저러다 오래 못 가요. 회개 안 하면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세계 역사 속에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우리에게 선교를 전해주고 130년의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줬던 그 나라들의 전철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가장 성경을 중시하는 선교사들에게 최상의 교회로 세워졌으나 기복주의로 인해 황폐해지자 세계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재림주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전부 기복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만 지난 주간 저는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하니까 전부 외국만 가는 줄 알고 어저께 부딪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성지순례 피곤하지 않으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2주를 연속 비행기 타고 다니시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국내 갔다 왔거든요. 내가 그래 3박 4일 동안 정말 큰 은혜 받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삼천리 금수강산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봤고 130년 전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낯선 땅 상처 쓸고 그리고 돋보 있고 이런 땅에 와서 복음 전해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분들은 몇 달씩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제가 여기 마지막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방문하는 데가 독립기념관 그 유관순 열사 생가 옆에 있는 매봉교회입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좀 굉장히 어깨가 힘이 좀 들어갔어요. 유관순 누나 이분이 뭐 우리 집안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도 누나라고 그러고 나도 누나라고 그러고 누구 누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학렬이 누나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가 중짜학렬이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중짜학렬이에요. 그런데 내가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생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 공주 간 거고 증조 할아버지부터는 다 천안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유씨가 우리 유씨야.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 오니까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래서 유관순 누나 어릴 때부터 누나 불렀는데 그 누나가 할머니 누나인지 아니면 손녀 누나인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진짜 누나다고 내가 그랬지.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뼈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전에 거기 오기 전에 경북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은 경상도에 아주 갑부였었고 이분이 독립운동하는 믿지 않는 분이었다가 선교사를 이렇게 나그네 행로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좌천이라고 하는 영천 좌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가 터전을 닫고 자기 자산을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못 세우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못 세우게 되니까 결국 일본 사람들 주재소 면사무소 건물을 그냥 공짜로 지어주고 또 한 건물 2개를 세워주고 그래서 환심을 산 뒤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고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다녀보니까 전부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어준 데가 교회들이더라고요. 이놈들 이 안티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근대사를 모르면서 교회를 씹어요. 아주 이것도 방송에 나가요. 대구에 있는 우리 사돈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정치적인 말씀을 조금 덜 하셔야 될 텐데 괜히 또 해 받으면 어떡하냐고. 해는 무슨 해요? 우리가 하늘의 해를 받아야 살지 그늘에서 있으면 죽어요.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아버님은 못 말립니다. 날 말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절대 못 말려. 하나님이 해를 비추면 말라요. 이게 말라. 습기도 날아가고 다 말라. 그런데 교회마다 가보니까 뭘 했냐면 문맹대치 교회 세우고 학교 세웠어요. 전부. 이게 한국교회 근대사에 여기 아주 존경하는
우리 교육부총리도 지내시고 또 장관도 지내시고 또 국회의원도 단연간하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를 크게 기대할 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때만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난 원래 평소 소신이에요 이거. 아이 목사님이 또 나왔다고 나들으라고 그러나, 아이 장로님도 듣고 우리도 듣고 우리 늘 듣던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아주 어떤 사람은 막 이마살 찌푸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왜? 나는 시대의 선지자요. 나는 그 예언자요.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제사장인데 왜 할 말을 안 하냐 내가. 지지도 못하는 개가 개냐? 지세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고 문맹 퇴치, 그리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게 질병 퇴치, 가난하고 못 먹어가지고 병든 사람들 고쳐준 거. 그 다음에 애국애조, 독립운동, 교회가 전부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해로 독립운동 자금 모아가지고 보내주고, 이러다가 그 자천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 장로님이 그 일을 하다가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다 드리고 전도비로 다 드리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드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자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남의 쇠빵살이 하다가 돌아갔어요. 쇠빵살이.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 봤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피 흘림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하면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가,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이득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교회 가가지고 어디 큰 교회 가서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문이나 보려고, 이 정신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발상이 있는 한 한국교회 희망 없어요. 여러분, 나는 거기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얼마나 축복받았으면 이 얘기예요. 이번 우리 일행 중에서도 묻는 게 그 후손들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인가요? 하나님이 그것만 좋아하실까요? 나는 그 좌천교회에서 충격받은 게, 물론 매번 교회도 이 독립기념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 좋은 교회입니다만, 다 그런 교회만 성지순례를 했지만, 세상에 그 갑부가 자기 집도 다 남한테 넘어가고 나중에는 새빵살이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 땀으로 지금 공짜로 먹고 살면서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그냥 바들바들 떨고,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호강호식이나 하려고 그러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다면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분들이 살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더라고. 그 당시에 큰 집인데, 그 후손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걸 가톨릭 재단에, 거기가 이제 지금 성역화해요. 경상북도에서 정부 또 예산 지원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자손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걸 끝까지 책임져주고 이 생가를 보존해 줄 때는 이 교회가 지금 성역화된다니까 이 교회다 내줘야 될 것 같다고. 그게 한식당 하려고 어떤 사람이 20억에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을 20억짜리 그냥 여기다가 기증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는 집도 뺏기고 탁 가난해가지고 남의 새빵살이로 살다 갔지만, 그 집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재단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내 성지순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게, 우리 교회도 좀 고급스럽게, 그냥 당일치기가 아니고 한 20만 원, 30만 원, 우리는 버스는 그냥 타니까 기름만 넣으면 되니까 해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이런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저 중동, 유럽 이런 데 가봤자 그건 옛날 거라서 우리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130년 전, 1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현장들, 이거 돌아다녀 보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꽃을 피웠구나. 이 시점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저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국가에도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보루가 한국교회예요. 이 메리스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심장부 같은 서울 복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일이고, 인류를 깨트리는 거고, 윤리와 도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주여, 진정하고 14절로 19절에 다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이리 떼에게 찢기고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원이 산 돼지떼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그 원인이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국가에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부산에 초량교회 가니까 공산군들이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왔을 때 초량교회 한강 이남의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및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이 나라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북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백성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고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셨기에 지금 이런 형편에 있으니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 시인은.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사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강성케 하신 주님의 백성을 굽여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포도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화목으로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처참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렇게 멧돼지들이 와서 짓밟아버리고 포도나무를 다 잘라서 불태우고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말할 수 없는 진통과 고통과 어려움과 처참함과 비극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여러분 육체에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핍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과 한숨이 있습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싹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이사야 68장 5절로 9절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을 더해준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영원히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우리를 천국 아름다운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놓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기도응답을 믿고 기도응답에 대한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사 소생케 해주신다면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의 보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을 올려 우리 머리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서 죽을 병들어서도 겁내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금방 부도날 것 같아서 겁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주의 은혜의 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의 가장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절, 7절, 19절에서 후렴으로 반복된 탄원인데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하고 온통 사람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며 회복될 때까지 생명을 다해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